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으시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이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시작이 되고요. 다니엘이 전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께 받은 묵시를 순차적으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묵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묵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의 계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밝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란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직접 알려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인간의 역사와 그 고난의 의미를 이상이나 상징 언어들을 통해서 해명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현재를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이 문학인 묵시 문학은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발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현재를 이겨라, 너희들이 힘내라,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묵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7장부터 9장까지는 각 장에서 한 개씩 묵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묵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작은 뿔, 그리고 인자의 왕권 수임에 대한 묵시가 나오고요. 8장에서는 을레강변에서 받은 순양과 순염소 한 작은 뿔에 대한 묵시, 9장에서는 메데바사 연합제국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받은 민족을 향할 중보 기도를 드린 일과 그리고 그 중보 기도 중에 받은 70일에 대한 묵시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7장에 나오는 묵시를 보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한 묵시가 나오는데요.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에 BC 553년경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보다는 10년 전에 주어진 묵시가 됩니다.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사자 형상, 곰 형상, 표범 형상, 그리고 마지막은 열뿔과 새 이빨을 가진 짐승의 형상을 취하고 있었지요. 이는 각각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각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자국과 로마를 상징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 보좌와 그리고 법정을 여시는데 이는 하나님을 떠나 짐승처럼 타락한 이 나라들을 공의로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재판정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는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한시적으로는 보존이 되지만 마침내는 그들의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장과 14절에서는 13절과 14절에서는 구름을 타고 온 한 인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부여하시는 묵시가 나오는데요. 이는 이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다니엘로부터 질문을 받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한 천사가 나와서 그 환상들을 해설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장은 7장의 환상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벨사살 3년에 수산성 근처인 을레강변에서 본 환상입니다. 순양과 순염소가 연이어서 득세를 하고 순염소의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신성모독을 한다라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연합제국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분열해서 내 왕국에 될 것이다라는 묵시가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순양은 두 개의 긴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메대보다 바사가 더 강성해서 이 중근동의 패권을 차지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난 강력한 뿔은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하는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순염소의 한 뿔이 꺾이고 등장하는 네 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요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 휘하에 있던 장군 4명이 헬라 제국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 네 왕조로 분할하여 다스리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순염소의 새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극도로 강성해서 신성을 모독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시리아 근처를 다스리고 있던 셀루큐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대인들을 핍박한 그런 왕인데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 자체가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신의 현현이다, 신이다 라고 신격화한 사람이고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이 사람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또 종교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는데요.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 제우스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부성한 짐승인 돼지의 피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서 이 신성 모독을 하게 된다라는 것에 1차적인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최종적으로 말세에 등장해서 등장할 적 그리스도가 강성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구약 예언이 다중적인 성취,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1차적으로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이렇게 성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또 적그리스도가 성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9장에서는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 원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긍휼을 의지해서 이 고난과 수치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9장 20절에서 27장까지 요 짧은 단락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한 그 묵시를 전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9장 전체에서 정작 이 70일에 대한 예언 묵시는 분량상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게 된 이 묵시는요, 그렇지만 앞에 두 묵시와는 달리 역사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초림,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마지막 말세 때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그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는 구속사의 이 주요 사역의 진행 과정을 일직선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고 또 중요한 묵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묵시는요, 상징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살면서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누가 주는지, 어떤 나라가 주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건데 짐승의 모양이나 뿔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백성들의 생명이 위태해지잖아요. 생명과 관련되니까 직접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모양이나 뿔로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나라는 빼앗고 파괴하고 부숴서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짐승과도 같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성하고 흥망성쇠가 반복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핍박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나라이고 멸망당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보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 나라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들은 나의 손 안에 있고 나의 이런 계획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줄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원한 눈물이 없는 그 나라, 그것을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묵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버티고 견디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을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지금 살아냅시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